쏘고 있는데 이 총을 제가 맞으면 아플 텐데 쟤도 엄마가 있겠지. 아유, 내가 총을 쏘면 지 엄마가 울 텐데. 이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자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윗은 눈물도 많고 감수성이 막 포텐이 터진 애거든. 늘 기타 치고 앉아가지고 막 별 보고 울고 막 오늘은 바람이 불었죠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볼 땐 얘가 뭐가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놈이지.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늘 양하고 놀고 뭐 애가 보니까 영 좀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참 아주 그냥 아유 거시기 허여. 이러고 하고 이제 한 명이 왔는데 하나님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러고 다윗의 사무엘도 기름 붓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아니면 지금 이새가 더 바빠졌잖아요. 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산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언제였느냐. 다윗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목자로 유명한 애가 아니었어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였거든요. 최초의 치유 음악가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었거든요. 사울이 이미 정신이 나와가지고 불면증에 그 다음에 점점 이게 미쳐가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왕이 미쳤다는 걸 좀 잠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정신과 약이 어떤 약이냐. 전부 다 안정제가요. 거의 대부분 다가 수면제입니다. 잠을 계속 자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춘기 때 더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지나치게 수면 시간이 짧아요.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밴쿠버에 가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에게 추천하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몇 시간 재우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최소 9시간에서 10시간을 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들이 10시간을 자고 나면 분노가 없어요. 이게 어떠냐니까 아주 그냥 푹 꼰 나주 곰탕처럼 그냥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나면 밥을 처먹어. 그럼 또 잠이 온 거야. 막 짜증내고 성질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점점 미쳐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악기를 잘 연주하는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더니 막 연주하면서 연주했겠지. 자라 이렇게 했더니 막 잤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웃음 코드가 안 맞아서 잘 안 되겠네요. 자고 나니까 분명히 관료들도 봤을 거고 사울도 봤을 건데 눈여겨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눈여겨두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어른들이 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아마 집사님 된 분들 중에 제자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인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걔가 얼마나 어릴 때 개구졌고 얼마나 더럽게 말 안 들었는지 말하면은 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거 앞으로 사람 노릇 하겠나 싶었는데 지나보면 교회 기둥 같은 애들이 되거든요. 하나님 참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다윗은 아무도 관점을 갖지 않았지만 이 왕이 미쳐 날뛰고 있는 왕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참 깊은 평안함이 있네요. 얘기하다 보면 다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 5분만 딱 지나서 두통약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윗은 사울에게 잠들지 못했던 사울에게 잠을 주는 사람이었다. 아마 사울이 자주 다윗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만, 수면제로만, 포로포폴로만, 갑자기 우리 각하 같네. 이렇게 이제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골리앗과의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가대항전에서 국가대표로 다윗을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 내보내는 왕이면 여러분 그게 왕입니까? 여러분 왕이면 이 상황쯤 되면 자기가 죽더라도 목숨 걸고 왕답게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억울하다고 숨지만 말고 나와가지고 특검을 받든지 나오든지 해가지고 뭐가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 그랬다고요. 아니 사울이 왕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철기 문화를 썼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아주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렵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쓰면 이런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전량 블레셋 수입을 했어. 그러면 AS 센터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블레셋 이놈들이 기술이 유출될까봐 AS 센터를 안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낮이나 뭐 어떤 농기구들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블레셋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낮이나 무엇을 벼르려고 하려거든 이 사람들이 다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농기구 팔아 돈 벌어먹고 그 다음에 AS에 가서 돈 벌어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냥 이 당시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만 철기로 다 모든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겨우 수입해서 농기구로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가 다 철기였다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이유가 유일한 철기로 만든 최첨단 기구였거든요. 근데 다윗을 뭐라고 말하죠? 힙합 정신이 충만한 애였어요. It's not my style. 이러고 전하?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제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뭘 들으셨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다 돌틈에 숨었다고.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여러분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날마다 집회 돌아다니고 참 좋은데 내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요? 그랬더니 몸이 탈날까봐 걱정이고 교만해질까봐 걱정이고 제가 탁 한마디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걱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참 멋있죠, 그죠? 목사가 조금 낫지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100분 토론 봐보셨죠? 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겁나게 똑똑한 놈들이 100분 동안 떠들다가 성질내고 끝나는 게 100분 토론이에요. 답이 안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똑똑한 왕이고 누구고 다 골리앗 앞에서 오줌을 지리고 전부 다 도망가고 뒷걸음을 빼고 있는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요? 골리앗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 아니냐.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느냐. 저자의 목을 베면 왕은 어떻게 하겠느냐. 14살짜리 소년이 얘기를 했다고. 14살짜리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똑똑하고 잘났던 나라님들, 관료들 전부 다 친일파 세력 됐습니다. 민초같이 있었던 사람. 유관순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만세운동 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유관순이 그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해가지고 일본 검찰에 잡혀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할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너네들이 함부로 이 나라에 와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것,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참 멋진 말이죠. 그지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변호인에 나왔던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국가가 누구냐고. 당신이 말하는 국가가 누구냐고. 여러분 그 영화 보다가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시는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하나같이 내 백성이라고 다 해놓고 밥 처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예배당 와서 다 기도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신앙은 완전히 증발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런데 14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여러분 골리앗이 진짜 기가 막히게 놀리거든요. 야, 네가 지금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개 잡으러 나오느냐? 네가 지금 나를 상대할 것 같아?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 스펙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겠냐? 너 얼굴 거울도 안 보니? 네 그딴 얼굴로 성공할 것 같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세상이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의 어카운트 펀치. 어카운트 펀치가 뭐냐면 선수들이 한 대 맞잖아요. 맞으면서 빼면서 더 역습으로 한 대 날리는 걸 어카운트 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카운트 펀치를 기가 막히게 날린 거예요. 그래, 네 말 잘하네. 아주 키 큰 놈이 아주 그냥 신공인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네. 겁나게 아주 그냥.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임식기 아주 그냥. 야, 내가 살다 그렇게 긴 창은 처음 보네. 칼, 야, 아이고 들고 서 있기도 힘들겠다 아주 그냥. 방패도 무지하게 크구만. 그런데 말이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네가 때려 죽어도, 네가 맞아 죽어도 절대 못 볼 뿐이 계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처맞고 가장 깊숙한 감옥에 잡혔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우리처럼 짜증내지 않았다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흔들었던 건 뭘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고 원통해라, 이게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감동이 있을 때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저는 월계교회가 이 한국 땅, 이 분열의 땅,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흔드는 기도의 진앙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월계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뜻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엄마들 중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학생 딱 올라가면 첫째가 중학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엄마들이 눈에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인조인간 로봇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나 이번에 진짜 우리 집안에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샤샤샤샤샤 한번 진짜 이 학교 한번 쳐집어 넣겠다 이러면서 그냥 눈이 빨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가 고3이 됐다고 가끔씩 교회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이 돼서 제가 섬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수능 치세요? 아니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친다고. 그럼 애가 치는데 엄마가 왜 난리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애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딸이 있다. 좋은 대학 보내고 날씬하고 이쁘고 잘 키워놨는데 아무리 잘 키워놔도 남편 하나 이상한 놈 만나면 인생 훅 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괜찮은 인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살아봐야 안다고. 스펙으로 몰라요.
의사라고 다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변호사라고 다 믿을 사람 아니라고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그 사람이 인품이 명문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제가 감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인생이란 말을 논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예측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10대 때 공부 잘한 애가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축구를 보는데 웬일로 전반전에 3골을 넣었더라고. 그래 야 이런 날도 다 있구만 이러고 이제 후반전 안 보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병신 같은 놈들이 3골을 먹었더라고.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전반전 잘한다고 후반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1월달, 2월달만 설교를 제가 한 92번 정도를 하거든요. 제가 겨울 집회가 3월 5일 날 끝나요. 1월 2일 날 시작돼가지고 3월 5일까지 집회를 쭉 하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다는 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스펙으로 따지면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지방 3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좀 이상하게 웃으시는 분이 있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려고 그러나. 그럼 그런데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건 은혜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됐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그 마음속에 덜커덕 뭐가 생겼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본문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까다로우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이 신하의 아내를 건드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좀 얼굴 좀 반반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 유독 다윗에게는 너무 엄격한 칙도로 엄격한 기준으로 딱 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게 있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안 아플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복이 올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습니까? 저는 반댈세. 예수 믿었더니 잘 될 것도 안 돼요. 쉽게 넘어가던 것도 안 넘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조기 축구에 한 아저씨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있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는 축구와는 똑같습니다. 실력이 달라요. 심지어 어떤 조기 축구의 아저씨는 메시가 신는 운동화, 이게 메시가 누군지를 알아야, 메시가 아니고요.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고 난쟁이 똥자로만 놈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 축구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아르헨티나인데 메시가 신는 축구화는 막 그냥 30만 원, 40만 원씩 하거든요. 그걸 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은 입는 옷도 비슷할 수 있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운동량이 달라요. 조기 축구 아저씨들 보면 그렇게 축구를 하는데도 배가 안 들어가죠. 늘 임신 중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산딸이다 느낄 만큼 그렇게 배가 튀어나와 계시는데 조기 축구에 하는 아저씨들하고 상상이 안 되는 게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량입니다. 체력 훈련하다가 토하는 애들 천지고요. 진짜 숨이 몇 번 깔딱깔딱 넘어가요.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나 국가대표 안 할래요 하고 뛰쳐나온 애가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마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조기축구의 아저씨들하고 운동량이 같을까요?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국가대표 운동하는 것만큼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돼요.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권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국가대표니까요. 다른 왕은 몰라도 내가 세운 왕, 다윗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 보면 사고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러잖아요.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사무엘 상하가 누구 때 기록됐습니까? 다윗 왕 때 기록됐다고.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놈들이 되게 열받을 때 있죠. 뭐가 열받아요?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놈 시키다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닭강으로 머리를 쳤패도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냥 머리 빠가위로 될 때까지 아니면 작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여기 와서 진실하게 사과하고 내가 어떤 짓 했다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지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기한 게 있어요.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밝히면 살려요. 정직하게 회개하면 살려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숨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만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두환 씨 지난번에 사는 동네에 제가 집회를 갔거든요.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연희동이라는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동네입니다. 도둑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경이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야, 저 양반은 감옥이구나. 설렁탕 한 그릇 사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경들이 쫓아가지고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나오려면 저 감옥이거든요. 저 평생에 저거 진짜 자기가 그 감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좀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좀 살려줄 수도 있을 텐데 참 바보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이 잃어버리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교에서도 이 정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일 복 받을 때가 언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고,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코끝이 찡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사라지면 지옥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은혜를 받아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내면의 지성소가 다 무너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도 희한한 게 있다니까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떻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떠난 건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뭘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잃어버린지 아세요?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끔씩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인간들이 있어. 말을 함부로 해요. 표현이 함부로 해요. 여러분, 내면의 지성소가 무너진 사람들은 표현이 함부로 된다는 거 아세요? 말을 함부로 얘기해요.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나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되는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거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가다 보면 아내랑 남편이랑 사랑하지만 남편 말이 무섭기도 하고 아내 말도 무섭기도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여자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무서웠어. 너 이리 와봐. 얼마나 무섭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말이 제일,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보, 여기 앉아봐. 서서 말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 fear and love.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속성이 두 개가 섞일 수 없을 것 같죠? 이걸 섞이게 하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기가 막히게 만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봉지커피 좋아하시죠? 유럽의 유명한 바리스타가 맥심을 한 잔 타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레시피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전 세계에서 봉지커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가보면 젠장 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이 황금 비율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이 섞이는 기술 진짜 기가 막히죠. 라면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라면이 대한민국 라면입니다. 제가 외국 집회 가면 목사님들 이렇게 선물로 뭐를 드리냐? 제가 그냥 제일 큰 테리어에다가 한국에서 금방 만들어낸 지금 최신 유행하는 부대찌개 라면, 육개장 라면 이런 걸 가져가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느냐? 거기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 아시죠? 예? 전라도에서 김치 먹다가 이 맛이 아니요. 이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 도대체게 막 아시죠? 그 맛의 깊이.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소금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전라도 어머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손이 쓱 스쳐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진짜 맛집 가보면 어머니 있잖아요.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씹으리는 게 아주 그냥 나 몰라 이러고 어떻게 하죠? 하는 말이 아이고 소금 넣고 짜면요 물 넣고 싱거우면 소금 넣고. 음식 잘하는 어머니들은 말을 참 쉽게 해요. 이게 뭐냐? 손맛의 차이. 요새 이 백종원 때문에 집집마다 힘들어요. 백종원 만능 강장 만들어가지고 만능으로 사람을 조지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도 이게 진짜 막 사람이, 그런데 음식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 만들면 아주 그냥 말깡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 주님 오실다가 다 못 쳐먹을 것 같은 만큼 만들어 놓고는 사람을 막 그걸로 뭐 볶아서 줬다가 구웠다가 이야 이거 진짜 뭐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죠. 손맛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속성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이걸 동양적으로 말하면 궁합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참 신기하죠. 두려움이 딱 장착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갑자기 졸지에 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어떤 놈 만졌다가 대졌다는데 그 박스가 자기 집에 택배로 날라왔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야? 지난번에 그 사람 죽었다는 그 왜? 아니 왜 우리 집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돈도 적당히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지나치게 돈도 많으면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대기업 오너들 행복해 보이세요? 롯데 패밀리 좋지요? 아빠랑 아들이랑 싸워 제끼는 거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형하고.
끝까지 자기 형 장례식장에 안 갔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에 재산권 분쟁이 있었다고.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 20조 돼요. 20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돈이 있어요. 그 사람 벌로 10,000원짜리 20조 만들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3개 만들어야 돼. 틀리면 매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형님이 얼마를 달라 그랬냐니까 1,500억을 달라 그랬어. 나 같으면 죽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형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도 혈육 지친이잖아요. 형 미안해. 내가 오너가 돼서 형 많이 섭섭했지. 형 2,000억 줄게. 이렇게 하고 손잡는 게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돈 때문에 원수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 먹으면 뭐예요? 형제간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형제간들도 서로 아버지 재산 어느 기업 차지할까봐 쌍심지를 캐고 있을 거 아닙니까?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처먹으면 소화가 되겠냐고. 우리 집이 훨씬 낫지. 라면 끓여놓으면 서로 처먹겠다고. 아 맛있다 엄마 공깃밥 말아주세요. 이게 훨씬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지요? 아버지 위할 줄 알고 어머니 위할 줄 알고 어른들 위할 줄 알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줄 알고 함께 모이는 그게 행복 아니냐고. 오베데돔의 집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저 집안이 늘 싸늘하고 저 집안이 늘 살벌했던 집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아무리 독한 사람도 회개하고 나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얼굴빛이 변해야 돼.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향하여 비추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얼굴, 그 감격, 기쁨, 그게 충만해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낯짝을 보고 좀 그래도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가 작동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느끼는 거예요. 다윗, 다시 한번 해봐. David, try again.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철없는 자식은 이런 때가 있어. 야단을 치면 엄마들이 화가 나니까 이놈의 자식, 나가 이놈아 시끼 하지 말고, 그럴 때 나가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짐 싸들고 너 지금 뭐 하는 건? 어머니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또라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가 그 말을 하는 뜻이 뭘까요? 똑바로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 내치려고 하셨을까요?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다리몽둥이를 쎄리 부숴불라. 그러면 아빠가 진짜 다리몽둥이를 부숩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오른쪽을 부술까 왼쪽을 부술까? 그러는 엄마 아빠는 사이코패스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전라도도 무섭더만요. 여기 척추를 접어보려는 게. 여러분 이게 척추를 접으면 사람 죽어요. 그럼 참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때는 뭐랄까요? 그걸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좋아요? 한 대 맞았다고 엄마한테 뒷방에 가가지고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놈이 좋아요? 좀 있다가 엄마 잘못했어. 다음에 안 그럴게. 엄마 밥 줘. 밥 처먹는 놈이 이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자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 때렸다. 하나님 철수해 주시오. 하나님 날 때리고. 에이 꺼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날 다시 불렀구나. 삶의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송아지와 소를 바쳤어. 또 이거 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하거든요. 하나님께 소를 바쳐야 됩니다. 한 마리가 380만 원. 하여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뇌를 뻐개야 될 인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를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소를 바쳤던 마음의 중심이에요. 6걸음 걸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오늘도 이 6걸음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와요. 그치요? 노래보다 더, 여러분, 이게 감당 안 될 기쁨이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춤이 나와요. 너무 기쁘면 좋다 이렇게 안 돼요. 너무 좋으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초기 가장 원시적 예술 행위가 뭐냐면 춤입니다. 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춤은 의도된 춤이 아니에요. 점점 다윗성으로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오면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던 그날, 골리앗과 전쟁했던 그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갔던 그 시간들, 그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그 고난과 죽을 뻔했던 시간들,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왔을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6걸음을 걸어오니까 내 인생을 받으시다니,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다니, 다윗성을 가까이 오니까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니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이 청소년 집회 가면 찬양 인도자들이 다윗이 춤을 췄지 않습니까? 오늘도 춥시다, 우리도 춥시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춘 거하고 우리가 춤을 춘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환희. 여러분 찬송하면서 울어본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감격이 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전, 30년 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환희와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